또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 축복을 위한 기도. 자, 기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지상의 당신 자녀들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천사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향을 드린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마다 신선한 아침과 시간에 신선한 아침과 일몰 시간에 일몰 시간에 죄송합니다. 일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주의 공로를 제시하면서 하늘의 기도를 올려 보내야 한다. 조석으로 온 하늘은 모든 기도하는 가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또 특별히 조석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 평소 때는 잘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은, 우리 김원장님 사진이 어디 같아요? 삼육대학 오야뽕 같은데요. 삼육대학에 있는 기도의 동산 오야뽕에 가면은 많은 대학생들이 이곳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대부분 자기의 간절히 필요되는 요구가 있어서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돌에 새겨진 글자는 너희의 소원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주 적절한 말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기도의 손으로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도 원리, 기도의 손 혹시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기도의 손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엄지, 그죠? 그 다음에 금지, 또 가운데 손가락, 약지, 애기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부르는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감사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 그 선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찬양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손가락은 이게 이제 상대방을 지적할 때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딴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는 찬양의 기도라고 하면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 제일 긴 손가락은 무슨 기도일까요? 제일 긴 손가락은 제일 길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적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과 섭리해 주심과 돌봐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또 약을 이렇게 한약을 다릴 때 잘 됐나 안 됐나 손가락으로 해봤다 그래서 약지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약에 반지를 끼우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 그래요? 그것을 도고라 그럽니다. 도고. 옛날에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대신 간 것인다고 하는 그런 중보, 그 측면에 이제 예수님께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같은 우리의 작은 나의 피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좋은 순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 노트를 한번 준비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목록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극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김원재 자매는 요즘 무엇을 위하여 좀 기도합니까? 기도 주제가 있습니까? 뭘 간절히 좀 기도하시. 단톡의 말씀 묵상. 예. 얼마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언니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목요일마다 수요일날 오겠습니까? 단톡에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족 친목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씩 가지기로 하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 전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 내용들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흔히 이제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거듭나는 생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생애에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족의 구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의 깊은 회개의 경험을 위하여 자신의 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그릇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늦은 비를 위하여 새 마음 새 영을 달러가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런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사명인 구미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느낀 점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적당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신다. 가장 열렬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며 혀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네, 느껴지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 본문에 대해서. 적당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시고 가장 열렬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라. 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들을 위하여 적당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우리도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열렬한 기도로 우리의 매일의 일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원칙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어떤 틈이든지 엿보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은 백성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보증의 말씀을 얻을 수 없는 데서는 어떤 계획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분별하고 깨닫기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그 보증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번 문제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예,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한 기도 같습니까? 무슨 내용의 기도 같아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고 찾고자 하는 간절한 필요와 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펴기 전에, 그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이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목적, 열렬하고 진실된 마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주시도록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열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펼칠 때 우리가 펼쳐지는 매 말씀들이 풍성한 진리의 보고가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왜 밭에 부하들이 막 나올까요? 왜 밭에 부하들이 막 감춰져 있을까요? 부담났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집주인이 그 밭주인이 밭에다가 감추어 놨는데 전쟁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밭이 보화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밭에서 보화가 나오면 이 보화는 누구의 것이냐,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결론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의 주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처럼 성경의 진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그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의 신비로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배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이다.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하게 되려면 계속해서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게 된다. 내가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밀한 기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뭐가 생긴다고요? 큰 믿음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 라고 하였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너무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그죠?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길지 못하고 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 우리 옛날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와서 그저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탄원했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라.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는 기도, 약속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힘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정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더 사모하고 자신은 덜 생각해야 한다. 영혼들을 위하여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얻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예,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함께 일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은 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모하고 또 생각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위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얻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위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매 예배 때마다 미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12월 첫 주는 이 돼지 저금통 잡는 날인데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11월 달에 준비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집사님 그러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또 이번 안식일 학교 순서를 위하여 매 집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뭘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물론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되어지는 우리 다른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 중에 얼마의 재정을 떼어놓고 그것이 필요되는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응?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안식일 학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 중에 여기 보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반원들은 하나님께서 안교장에게 육체적 힘과 정신적 명민함, 도덕적 능력과 영적 통찰력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교사가 그분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열렬하고 순수한 간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특별히 이제 안식일 학교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면 우리 안교장을 위하여 그에게 안교장님께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 명민함과 도덕적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안식일 학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어찌된 판인지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 학교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을 맡겨놔도 순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면 안식일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안교장이 어떤 순서를 맡겨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교장이 신이 나서 다들 안교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순서를 맡겨드리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한 그때 영적 너무 그래서 그랬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없는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5분 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소리가 들어와서 음소거를 제가 하고 다시 진행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음소거를 잘 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자,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종류의 기도를 소개했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어떻게 세 가지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기도. 이것을 개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 두 번째는 가족들이 기도하는 가족 기도, 세 번째는 공중 기도.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짧아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공중 기도. 예, 공중 기도가 가장 짧아야 하고 가장 길어도 좋은 기도는 개인 기도.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오래도록 기도해도 이 기도는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오랜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이 멈추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소한 내용들도 또 크고 중요한 내용들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온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손을 잡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청년들은 생명의 샘물을 마심으로 부단히 새로워질 것이다. 그는 탁월한 도덕적 표준에 도달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광범한 사상을 갖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얘기해 주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말씀을 읽는 데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청년들이 보배 같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보배로운 청년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란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향상하고 또 향상하여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좀 더 뚜렷한 개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필경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세상에 대한 빛과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예.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우리가 그분과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향상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빛과 지혜의 통로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어려울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예,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한나가 그러야 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참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았을 때 그의 질병이 그놈부터 낫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꼭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입장과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의심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심해지고 투쟁에서 패배한다. 그대의 생각이 악하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대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단순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라. 그대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탄원할 때 더 순수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그대의 영혼을 감쌀 것이다. 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아니야. 기도는 무익한 것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매일 유지해 가듯 그래야 살아갈 수 있듯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함.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민하는 영혼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찾고 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하늘에 드리는 호소는 정부의 법령이나 왕의 명령보다 사탄을 더 두렵게 한다. 얼마나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하늘에 드리는 호소는 왕의 명령보다도 정부의 법령보다도 사단을 더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군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새 마음과 새 영 늦은 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늦은 비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예, 기도는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적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암흑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것은 우리 주위에 당면하는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를 극복하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죄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간계와 기만에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잘 안다. 자,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힘은 연료에서 오는데 그 연료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료가 뭐와 만나야 되는가 하면 연료가 가늘게 분사되어져서 공기와 만날 때, 불을 만날 때 그것이 사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터지면서 힘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연료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태우는 공기, 불은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어리석은 처녀는 어떤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였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그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혜.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데 말씀을 보기는 보지만, 그죠? 등은 있으니까 말씀은 보지만 성령의 역사함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그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그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사탄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이 격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도요? 열렬한 기도의 소리. 자,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 자, 열렬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열렬한 기도일까요?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 열렬하면 뭐가 나올까요? 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무의식 중에 이제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열렬하면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 나와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쫑쫑을 소리가 나잖아요. 열렬하고 간절하면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간절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열렬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 통성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좀 체질상 인기가 없지만은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 여기 책에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던데요. 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괜찮죠.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거 읽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렬하고 간절하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목 놓아 통곡하고 아뢰는 그런 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단은 그 열렬한 기도 소리를 듣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사탄의 올가미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자 한다면 최선껏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올가미를 깨트려 어둠의 구름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친근한 임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무익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자, 그것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스타일.
어떤 사람은 조용한 기도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렬한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소리 내어 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그 사람 스타일에 맞고 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이지, 어떤 그것을 룰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세상을 움직였던 팔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대는 세상을 움직였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그대는 자녀에게 그대 옆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대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피어오르도록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예, 여기 보니까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세상을 움직였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겠어요. 방언 기도 있잖아요. 막 쏠라쏠라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귀신도 못 알아듣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열렬한 기도, 그것은 세상을 움직였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기도는 그분의 보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께서 그분의 자녀 중 가장 비천한 자가 믿음으로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또 감사하게도 어디로 올려진다고 얘기하세요? 하늘 성소에 제단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찬미의 제사와 믿음의 기도를 듣고 그 탄원을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저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간다.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자를 붙잡고 인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는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전능하신 자를 붙잡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는, 가장 강한 자는 무릎 꿇는 자입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한다. 기도와 믿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빛을 받아야 한다. 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밑줄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세상에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염려 속에 우리는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나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의 밀실로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좋은 제안을 정언해 주고 있는데요. 기도에 찬양을 더하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필요만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그분의 자비를 받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나치게 적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예, 여기는 우리의 기도에 찬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는 많이 감사하고 또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에 대하여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그대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대는 그분이 그대의 필요를 항상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참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달아.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은자매님 찬양 좋아하시는데 저보다 찬양 잘한다고 하죠. 날마다 뻑이 실 때가 많은데 기도할 때 어떤 찬양을 좀 하면 좋을까요? 기도에 합당한 찬양. 자비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는 그런 찬양,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연상시키는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 기도할 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 알려드린다면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8번입니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 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섰다. 예,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에는 전능한 힘이 있다. 우리의 큰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근심하는 영혼을 포섭하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있다. 아주 연약한 성도가 하늘에 올리는 호소는 내각의 법령이나 왕의 명령보다 사탄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 예, 자,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기 특별히 늦은 비를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집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예, 우리가 특별히 늦은 비를 위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를 위하여 은혜의 소나기를 받기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집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자라며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약속, 놀라운 보증의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 생애에서 향상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얼마나 자주 중보의 음성이 방에서, 헛간에서, 가수원이나 숲속에서 들렸는가. 빈번한 우리의 열렬한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주장했다. 때때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음성과 찬양의 소리도 들렸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더욱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위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는 길거나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생각들을 읽고 계신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공공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제가 아까 찾았던 말씀 바로 요 편인가 봐.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것은 열렬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중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거겠죠. 이렇게 공중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 남에게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그죠? 그런 표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개인적인 기도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간절하면 그렇게 큰 소리가 큰 나오죠. 소리를 하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들으라고 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가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도 읽으시는데. 자,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어떤 아까 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일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늘 천사의 보호가 허락되어 있다. 우리는 열렬하고 통해하는 기도로서 하늘의 조력자들이 우리 편이 되도록 간구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이기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넉넉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눈물을 그칠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시어머님을 여의고 참으로 슬픔 속에 있는 우리 황선희 집사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며 가족들을 더 굳건한 믿음에 두게 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식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넉넉히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능한 자의 보좌를 붙들기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멈추도록 애쓰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많이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